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신한국이라는 책에서 보면 지난날의 그 한국인들과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이 생활 양식을 이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밥 세대와 라면 세대다,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이 밥 세대와 라면 세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도의 차이입니다. 속도, 이 스피드의 차이다. 밥을 지을 때 보면 어떻게 뜸을 들여야 밥맛이 제대로 납니다. 아멘이죠. 또한 늦게 들어오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오남매를 위해서 어머니는 이 아랫목에다가 이 밥을 담아서 따뜻하게 이렇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불로 딱 덮어놓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아내, 이 한국인의 어머니의 이 따뜻한 그 기다림이 주는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라면은 어떻습니까? 라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라면빨이 불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다리지 못하는, 바로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 빨리빨리의 시대의 라면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끓여서 빨리 먹고 빨리 출근하고 빨리 일하고 빨리 더 많이 돈 벌고 또 빨리 성공해서 빨리 인생이 출세해야 된다. 이것이 라면 세대들의 특징이다. 완전 속도,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라면만 해도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1부터 10까지 숫자별로 라면을 딱 나열했어요. 1,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천라면, 사발면, 5, 오뚜기라면, 6, 육개장라면, 7, 칠보라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10, 열라면. 이렇게 숫자별로 줄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라면 세대, 이 조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주 현상이고 유머입니다. 즉석김밥, 즉석카레, 즉석카메라, 즉석 요리, 얼마나 즉석 이 생활용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날개 다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CJ에서 나오는 여러분 즉석밥 뭐죠? 대표적으로 햇반. 햇반이요, 이 단일 종목인데 이게 이 햇반 하나로 CJ가 3천억 이 매출을 돌파할 그런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복권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 복권보다도 바로 현장에서 긁어서 꽝인지 뭔지 알 수 있는 즉석 복권이 날개 돋치듯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스피드, 속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 모든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참 편리해진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얻게 됐지만 우리들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스피디한 삶이 편리함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했는가? 풍성한 삶으로 그 스피드가 인도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의문표가 붙는다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사로잡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유명한 에세이 작가인 피에로 쌍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작가는 이 느림과 신속함, 이 느림과 신속함, 속도가 벌이는 열띤 공방전 속에서 이 세상은 스피드가 미덕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현대 문화를, 이 현대 스피드를 기소하는 마치 검사처럼 이 역할을 자처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느리다는 것을 게으르다고 이렇게 정지할지 모르겠지만, 이 저자는 오히려 느림이 미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이 있습니까? 당신은 노을이 지는 그 어두움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십니까? 당신은 연못의 어두운 물과 밤이 뒤섞일 때 그것을 느긋하게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밤의 얼굴을 최근에 목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속도를 통해서 속도 문화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의 상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결론과 완성이 뭐죠? 안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6째 날 동안까지 창조를 쫙 하신 후에 7일째인 마지막 날 하나님이 뭐예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 자, 마지막 날을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정말 마지막이니까 멋지고 화려하게 나머지 빠진 것 깜놀할 만큼 첫날부터 6일 동안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창조를 마치고 그렇게 끝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놀랍게도 뭐라고요? 안식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일과 휴식이라는 두 리듬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 6일 동안의 이 창조와 그리고 7째 날의 안식, 이 두 리듬을 통해서 온 우주를 운행하여 주시고 또 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한 온 우주를 마지막 7째 날 안식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 말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요. 뭔가 독특하고 아주 새롭고 세련된 멋진 마무리를 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결론이요 완성입니다. 저는 늘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죽으라고 이러다가 죽는 사람. 죽으라고 이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쓸쓸히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일한 결과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아둥바둥 살더니 쓸쓸히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렇게 승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사업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흔히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도 했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중첩이 되어서 몸은 몸대로 다 망가져가지고 쓸쓸히 죽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그래 아둥바둥 모으고 애를 쓰고 그놈을 어떻게 하든지 불려보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아끼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걸 혹시라도 누구한테 빼앗길까 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까지도 이해 없이 그렇게 지나치게 바쁘고 서두르며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에 쫓겨가듯이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한 신학자는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뭡니까? 바로 이 실용주의적 가치관, 다른 말로는 이 기능주의적 가치관에 그들이 영향을 받고 함께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실용주의 무슨 말이냐? 이 기능주의가 뭐냐? 움직이는 시간만이 생산하는 시간이다. 움직이는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 이런 이 실용주의 가치관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이게 생산하는 시간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생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간을 좀 낭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중에 이 심미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심미적. 위로부터 선풍기만을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좀 조용히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꺼주세요. 심미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잠잠히 여유 있게 쉼을 가지면서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유 있게 바라보는, 차분하게 쉼을 가지면서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바로 심미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도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일 중독자라고 그러지. 일 중독자들. 이들은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하면 일을 할수록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예요. 뭐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 이 사회학자가 이 정부 지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을 깨뜨리고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나라가 쫄딱 망했다.
어느 날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 쉼표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쉼표. 아멘.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이요 완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계속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노예라고 그럽니다. 노예다. 사람 노예다. 노예는 뭡니까? 일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얼마나 효율적, 그거 보자. 계속 그냥 일하는 게 노예예요. 일하는 것이. 그저 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 끝없이 일을 하는 사람,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 애굽 바로의 통찰에서 400년 동안을 목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눈만 뜨면 밥 먹고 나가서 계속 국고성을 만들고 스핑잇을 만들고 계속 노예 이 현장으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쩌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죠. 아멘.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즉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요 안식을 위한 탈출이었어요. 안식을 위한 탈출.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어나 씻고 그리고 밥 먹고 또 출근하고 막 거기서 또 일하고 막 지친 몸을 끌고 겨우 뭐 슬라이딩 하듯이 집으로 돌아서 씻고 밥 먹고 TV 좀 보다가 자고 또 가고 또 들어오고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의 부와 명예,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갑니다.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 명예, 성공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 그 인생의 내면은 노예입니다.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어느 날 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은 창조의 결론 완성에 있어서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모든 바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랍고도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오늘 이런 주일날을 구별하여, 이따 말씀 나옵니다. 구별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사람에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가 지금 창조 역사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안식일은 마지막 7째 날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몇째 날이에요?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6일째 되던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눈을 떠서 다음 첫날을 맞이했는데 그게 바로 7일째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막 일하고 안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아멘,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쉬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달력도 보십시오. 달력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좀 많이 나눠주세요. 지금 이 달력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달력, 이 역사, 모든 이 세상 역사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제일 7째 날에 있습니까? 첫날에 있습니까? 첫날에 있어요, 여러분. 첫날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안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창조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안식도 필요하고 영혼의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육체의 안식입니까? 영혼의 안식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영혼의 안식은 육체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오래오래 쉬고 있다 한다들, 계속 몸이 그냥 이 방바닥에 탁 배를 깔고 있다 한들, 여러분, 머리에는 온갖 고민과 스트레스, 이 아주 문제들로 영혼의 안식이 없다면 그 인생 뭐예요? 행복합니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 제가 그걸 봤어요. 너무나 스트레스 고민이 많으니까 차라리 올 때 일 가서 거기서 일 속에 살 파묻혀서 그거라도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점점 망가지는 거죠. 부와 명예, 인기를 아무리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없다면 참으로 비참해요. 여러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 부, 명예, 노무현 전 대통령, 부는 없을 줄 알아도 명예와 인기, 국민 탤런트 최진실 씨, 부와 명예, 인기 다 가졌습니다. 근데 왜 자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영혼의 안식을 내가 예를 쓴다고 영혼의 안식이요, 안식하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창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혼의 안식이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품고 그분을 안고 그분을 여러분 믿을 때,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요가를 하고 뭐 별의별 저기를 해도 안 됩니다. 왜요? 창조자 하나님께 와야 되기 때문에.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날 때 안식일은 주인이신 그분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누구도요 자기 노력과 수단과 어떤 다른 종교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등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선생님들과 같이 매일 회식도 하고 어떨 때는 친구들과 1차, 2차, 3차를 가고 함께 어울리고 즐겼고 쾌락 가운데 나아갔지만 진정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당구 치고 흔들고 나이트클럽 이모저모 쾌락을 즐겼지만 내 영혼에는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날은 더욱 많은 고민과 번민이 그리고 육체 고통만 쓰라림만 찾아왔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를 다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이 모든 피곤한 영적인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같이 찬양합시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아무리 70, 80, 90 많은 부와 명예,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은 잠깐은 쾌락도 있고 행복도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참된 안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진정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인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그가 만날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이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참된 안식을 언제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나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안식이 없을까?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실로 믿지 않아요.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지만 환경과 문제 함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피곤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피곤증.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실로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이렇게 늘 예배를 드려도 늘 마음이 그냥 평안이 없고 그런다. 그건 첫째는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피곤증 때문에. 피곤증.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보다도 영적인 피곤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은요, 한숨 푹 자면 딱 낫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피곤증은 아무리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6박 7일 자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도 금방 피곤을 느끼고 좀만 일하는데도 피곤해져 버려요.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데도 피곤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모르겠어요. 하루에 8시간을 막 늦게까지 아침에 막 벌써 낮이 됐는데 그때까지 자도 피곤해. 피곤해. 그러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육체적인 피곤도 거뜬히 이겨내버리고 맙니다. 아멘. 영이 강하면 육체도 강해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피곤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을 가슴에 온전히 품고 그분 앞에 전 인격으로 엎드릴 때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치, 그분의 내 마음의 만지심, 영적 파장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 영적 피곤함은 떠나고 나의 눈빛이 생기가 돌고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께 세임 주신 주님께 감사.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체가 쉰다고 영혼이 여러분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위로부터, 창조자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할 때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고 나 같은 놈을 밥버러진 인생을 반만 죽내다가 끝낼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어떻게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슴에 다시 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채찍과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어르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품을 때,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안식이 임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만남을 가질 때, 이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샘을 얻어 힘차게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참된 안식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온리 여호와만을 주목하고 앙망하는 자는 샘이 임한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는 자, 딴 곳을 여러분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파리함이 나타나, 파리떼들이, 영혼의 파리떼들이 나타납니다. 영적 피곤증이 생기는 거예요. 장년들은 특히 돈, 명예, 이걸 바라볼 때 영적 피곤증이 생깁니다. 높은 승진 바라볼 때 피곤증이 생깁니다. 자식들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영적 피곤증입니다. 청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 막 어떻게 될까 하고 그 나의 장래를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성을 자꾸 바라볼 때 영적 피곤증이 생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나의 삶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아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여러분,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고 맑고 환한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막 폭풍아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여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영적 피곤증으로 헤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높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를 때 우리의 영혼이 할렐루야 구름 위로 저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위로부터 우리 영혼에 깊은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독수리가 온 상공을 날아오르듯이 여러분 날개치며 오르는 듯이 영적 피곤증은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복을 원하십니까? 그런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거 3절, 이 3절 말씀에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항상 결론이 뭘로 했냐면 좋다, 좋았더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는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요, 복까지 줬단 말은 없어요. 복을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할렐루야. 따라서 복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는 이 복되게 하신 날, 복 주신 복을 내려준 날을 여러분 거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엉뚱한 곳에 가지 마세요.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중요한 사람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우리 뭐 사촌 동생이, 우리 작은아버지 딸이 결혼한다고? 여러분 가지 마세요. 회사에 지금 중요한 일을 덜 마무리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복 받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온전히 구별하게 되면, 이 주일날을 온전히 따로 구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일을 무시합니다. 일이 좀 많아지고요, 사업장이 좀 커지고, 내가 좀 직분이 좀 올라가고, 돈 좀 많아지고, 직책이 올라가면은요, 점점 주일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 중요한 일 많아.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점 찍듯이 살짝 한 달에 한 번이나 점 찍고 갑니다. 대선 후보 중에서 그런 분 있잖아요. 바쁘다고, 나 높은 직책이라고. 교회에서는 이미 제적됐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를 구별하세요. 왜요?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 보면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NO!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일곱째 날 안식일에 구별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 주일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제7일에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일을 사랑하고 주일날을 허탄한데 여러분의 삶을 들이지 마세요.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된다고, 아주 중요한 일이 어쩔 수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건강과 재정, 모든 삶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50대 이상은 다 아는 유명한 탤런트 남궁원 씨가 있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이 남장로님의 아들이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 여러분 3관왕을 차지했대요. 그 하버드 대에서. 별로 놀리지도 않고 눈 감고 있네. 내 일 아니니까. 이 부인 권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이 아들이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주일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3 때 주일날에도 학교에 나가서 막 공부하고 난리를 쳤는데 대학 시험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아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다가 며칠째 있다가 오늘처럼 너무 추워서 추운 날에 너무 춥다고 집으로 들어오더래.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이 아이가 이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고3 주일에도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주일에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대학 시험에 또 떨어져도 나는 절대로 주일을 철저히 구별해서 지킬 거예요.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월, 화, 수, 목, 금, 토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딱 공부 끝.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의 수석이었대요. 어느 한 단과, 굉장히 높은 이 상위권 대학의 단과대학의 수석.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주일 성수는 그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오직 목적이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오직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샘을 나는 공급받는다. 그래서 첫 우선순위가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이 봉사하는 일 외에는 어떤 약속도 만들지 않았고 평생 이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하겠다 하니까 조건을 걸었다. 각하,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내가 허락하고 주일을 성수 못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직을 4년간을 수행했는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워싱턴에서, 백악관인 있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자기 본 교회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면서 그 먼 거리를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베다니 교회에 출석했고요. 또한 어린이 교회 교사로서의 직분을 꾸준히 봉사했다. 그는 주일에는 이는 하나님 날이다. 그렇게 그분이 구별해서 복 받으라고 내게 주신 날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은 나를 기름 부으신다. 그래서 이 예배와 교회 사역 외에는 어떤 비즈니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 초창기부터 주일날에는 모든 백화점의 문을 닫았어요. 이제 사업이 확장, 막 백화점이 여러 군데 막 지점이 생기고 이제 해외까지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 사원에게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출근하지 마라. 절대 출근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백화점 매상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라는 이 자기 옆에 그 간부급들이, 직원들이 제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꿀 수 없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처럼 철저히 주의를 성수하는 워너메이커에게 하나님 어떠하셨지요? 오늘 본 말씀대로 한없는 하늘의 복을 쏟아주셨어요. 세계적인 기업가요,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의를 온전히 구별하세요.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너무나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말을 들어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재정에 빵꾸가 나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구별해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온전히 구별하여 주일을 성수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영혼과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과 삶에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